내 중심이 주로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기는 원총을 의볼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향하고 여호와의 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성경은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날에 그 선지서는 다 어느 한날을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었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은, 증인, 증거. 신약에 이런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이미 왔거든요.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는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혹은 그 사건을 초점으로 해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도 그날을 노래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답니다. 유다 땅, 그 유대지파의 사자. 이런 유다지파, 다윗.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시온산, 다윗성, 예루살렘, 유다 땅, 그 약속의 성취되는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그 6절까지가 노래예요. 이 1절에서 6절의 내용 그 한글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좀 쉽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미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탄탄한 도시가 있다. 성벽과 외벽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축되었다. 그 구원이 탄탄한 거죠.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여 신의를 지켜. 이 신의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도시가 되도록 하자. 신의를 지켜. 아멘하여 의로운 도시가 되자. 하나님은 마음이 한결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놔주신다. 그 높은 자, 높은 성 이런 건 다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먼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로 그 도시를 짓밟게 하신다. 이게 노래입니다. 가사 같아요.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게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연. 다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연입니다. 이 1절에서 6절에는 두 성이 나옵니다. 한 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이고 또 한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먼지 되게 하는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성이 나옵니다. 네, 이 두 성이 대비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성에 사는 사람, 짓밟히는 심판받은 성이죠. 사는 사람.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신의를 지켜. 어려운 사람. 신의를 지켜.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아멘하여 어려운. 어떻게 사람이 어려워지노?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 아멘하는 겁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이 아멘이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고 그 아멘한 것을 결심하여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 교회 오래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는지 아시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첫날 만날 해도 결심이 없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혹은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네. 제 나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별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별로 결심이 없어서 뭘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야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라. 교회 몇 년 다니면 안 다니는 몰라. 다닐 것 같으면 결심을 할 만도 한데 한 번씩 그 짐승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사노 싶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야 어떻게 저러고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노?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해야 될지 약간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항상 결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샬롬 샬롬.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심지가 이 마음이 견고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 성격 바꾸세요. 우유부단한 사람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술, 담배하고, 걸걸한 소리 한 사람은 쉬워요. 그런 사람은 대하기도 쉬워. 그런 말 잘 들어요. 금방 꺾이는데. 순하고 착한 사람은 어지간히야 말 안 들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중에도 좀 순하다, 착하다 소리 듣는 사람 남 말고 자기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세리와 죄인은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애통하는 게 없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 아멘 하고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또 있긴 하죠. 세리와 죄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는 거 반갑습니까? 하나도 안 반갑지. 말로만 반갑다고 기다린다 하지.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안 와야지. 이게 교회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가 경고하던 것은 야, 건물주라 해도 인생 자체에 그 비루함 혹은 비참함을 알고서 예수님 오셔야 구원받는다. 내 영혼이. 이걸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일상에서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를 하노? 야, 그 시간은 당신 놀러 다니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노? 야, 주일만 가면 되지. 오늘 수요일에 왜 왔노? 야, 그냥 앉아서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왔노? 요즘은 온라인도 잘 되는데 왜 왔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 이제 계속 더 확장되면서 이제 뭐 이런 예배도 이제 많이 약해질 겁니다. 뭐 이미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심지가 이게 단단해야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죄로부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받았던 요셉 보세요. 100에 100은 다 넘어가요. 근데 그런 거 심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놔주고 안 먹는다. 다니엘이 그런 결심한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아세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대 갈수록 그런 심지 경고하면 고집이 세니 뭐 외골수니 뭐 방골이니 뭐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 고지식하니 뭐 아니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러면 목사한테 잘 보일 일이 있나?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하고 행동을 내가 인내하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거 잘 지키고. 예를 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뭐 하나님이 중요하긴 하지. 근데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니 뭐 이렇게 놔주고 선택을 하는 거래. 뭐 어쩌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딴 거 선택하면 좀 시험에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골라잡기 식으로 돌고 또 도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그게 돌고 도는 뭐 정상적인 사이클이냐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침에 베드로 후스를 읽고 있잖아요. 그 후스 보면 더욱 힘써 하고 강조하죠. 힘써. 믿음의 덕에 절제 지식에 뭐 하면서 쫙 나오는데 그걸 보면 믿음의 긴장을 촉구하죠. 뭐 한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면서 다 그런 거지. 막 그렇게 믿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야 그렇게 잘 믿으면 거기에 자족하지 말고 야 끝까지 더 힘써 가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결심해야 합니다. 의인이 믿음을 어렵게 된다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뭐 옛날에 잘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잘 믿은 거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되는데 뭐 술, 담배 끊는 거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고 뭐 요가하지 않는 거 이야기하고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죠. 몇 년이나 되자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죠. 그죠? 또 어른들 같으면 뭐 옛날에 뭐 며느리한테 뭐 어째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야기를 당연히 며느리한테 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매일매일 결심하는 믿음입니다. 그 7절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곧다 이야기예요. 그 곧듯이 그 곧음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돼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그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정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 첩경이 뭔지 아시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첩경으로 갑니다. 그냥 본인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참 그 인생의 능선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옮겨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백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 내가 붙잡혀야 옮겨주시지.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싫어. 에이 싫어. 아이 불편해. 아이 억울해. 하나님이 붙잡으려면은 놓으세요. 우리 애기들 한 번씩 안아주려고 하면 아웅 하면서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꼭 보담고 한번 안았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애를 놓아주죠. 붙잡혀야 그 되지.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붙잡혀야 여기서 이리로 가지. 누가 붙잡히노? 아멘하여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멘, 내일도 아멘. 네, 8절 7절 6절까지가요. 그 쉬고요. 7절부터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고백이에요. 6절 걸음이로다까지가 이렇게 대화가 토를 넘으면 되고 7절부터가 10절은 고백이에요. 고백을 보면 7절에서 9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그리고 8절은 의인이 주를 기다리는 모습, 또 9절은 의인이 주를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10절이 악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장 1절에서 10절 이 짧은 구절인데 두 단락이에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B는 7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따임표가 붙어요. 노래하는. 그리고 7절, 10절은 고백인데 요 앞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의인,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성에 대해서 구원받는 성에 대해서 B 5절에서 6절은 짓밟히는 심판받는
성에서 심판받는 성, 구원받는 성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또다시 의인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가. 그리고 B는 10절 한 줄로 이거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돼. 이게 본문이에요, 구조. 이런 구조를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한 단락에 구원과 심판, 한 단락에 의인과 악인.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성경 어떤 단락을 보면 다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뭐 베드로 결혼 유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벨론, 예루살렘. 알고 짓밟히는 포도송이. 그 이미지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가 관주라 말하죠. 구슬을 다 연결돼요. 이런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확실하죠. 야, 너희들은 심판받지 마라.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악인 되지 마라. 되라. 이걸 66권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어떤 날 우리는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아야지. 우리 악인이 되지 않아야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아멘해야지. 매번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에서 이게 없으면 성경을 헛들은 거예요. 말씀을 헛들은 거라.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간은 결심의 시간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피제사예요. 결심 중에 가장 큰 결심이 피로 결심하는 거.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맹세. 언약이란 말이 피 보는 거, 피 보는 거, 버리다. 잘라버리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말 안 지키면 죽인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지키면 어떡하나? 못 지키면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을 100% 온전하게 못 지켜요. 이런 거지. 여러분이 앉아가, 목사, 당신은 지키나?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나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걸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에 대한 내용 보세요. 내용, 이 양을 보세요. 양을.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훨씬 많아요. 이런 말씀 읽을 때는 뭡니까? 우리 의인 돼야지, 이래야 되죠. 그죠? 또 어떤 부분은 일부분이 심판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심판이요. 그럴 때는 반면교사로 우리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주는 액센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의인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한편 다른 본문을 읽을 때는 나는 저렇게 악인이 안 돼야지. 반면교사로. 이 부분을 매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선지서 말고라도 스토리가 있는 사사기라든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스토리가 나오죠. 그 스토리 보면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은 항상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이 어떤 구조 속에 인물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게 이게 믿음의 지성이에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 정말 심각해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좀 힘들죠. 좀 찔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있어. 이게 꿰뚫고 자르고 분별한다 이죠. 그러면 내가 좀 고통을 감수해야죠. 기분 좀 나쁘고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말씀에 의해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 나와야 되죠. 그죠? 그 과정을 내가 해줘야 돼요. 저는 당연히 이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이후로 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좀 착하다 하고 순한 사람 조심하세요. (10절)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보세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안 배운 사람이에요.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움으로 하나님 정직하시냐. 우리도 정직을 배워요. 정직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이 교묘하며 간사한 정직인지 아세요? 거룩이 뭐라 생각해요?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은밀하고 깊은 거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의인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침에 읽고 있는 베드로서 말씀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왜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라. 힘든 거라. 내 성질도 안 맞고 내 원하는 욕구와도 안 맞고 힘든 거라. 힘든 거라. 왜 변화가 없냐? 힘든 거라. 그거 하기 싫어. 그게 하기 싫어. 근데 그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 하기 싫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라. 예를 들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그 모양 틀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다 믿음의 틀. 그렇게 돼야 나도 믿음이고 저 사람도 믿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그 믿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란 거 개똥이에요. 다 개똥이라고. 쓸데없는 개똥이라고. 별로 본인은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 믿음의 나름의 틀, 양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다 개똥이에요, 개똥. 그래서 가룟유다가 나와요. 가룟유다는 생각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개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거는 우리하고 원래 안 맞아요. 목회는 저한테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목회 체질을 한대. 체질은 무슨 체질? 응? 아마 가장 안 맞는 성격 기질이에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어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기질에 맞아요? 이 가려면 고난이 어려움이에요. 고난이라니까 말이 큰데 그냥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 하라면 하겠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노가다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애 가지고 힘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죠? 해산.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사람의 해산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예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린 거라. 그래서 앞에 6절까지 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주를 기억하고 사모하나이다. 또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밤에 사모하나이다. 밤이라는 게 뭐야? 인생이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해 본 적이 있죠? 예? 그 밤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있죠. 그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재림 뭐 지금 2021년 뭐 코로나가 또 이런 거 그냥 그거 다 떠나가지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 걸 사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할 때 아멘 이러지. 아니 왜 정말로 있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정말 웃기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이 속히 오신다면 말이라도 속히 오십니다 이래야지 그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정말로 이야기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시는 길을 가는 거 내가 배워야 해요. 그거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다 할 때 베드로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뭐 이러죠. 그 믿음의 사람은 자라간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한 절 악인에 대해 나오는데 이거 임팩트가 커요. 악인은 은혜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 뭐 더 주고 해요. 진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그죠? 근데 받고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는 길은 의입니다. 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몰라요. 원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특히 남자들 조심하라고. 아는 척 하는데 아는 거 없어. 당신들 바보 멍텅이야. 멍텅이라고 멍텅이에요. 아는 거 없어. 우리는 다 바보 쪼다해. 쪼다면 괜찮게. 양아치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양아치들 모아놓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버러지 갖고 개돼지 같은 거 모아놓고 이렇게 목사시키고 뭐 하고 하니까 차라리 다 썰어버리면 하나님이 편하지. 그러면서 악인은 하나님이 은혜가야. 은혜 받은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엄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시내를 지키면 어렵게 된
이 신의가 아멘이랬어요. 아멘이 아멘. 영어 발음이 아니고 그 히브리 발음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읽어내야죠. 그렇죠?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또 듣고는 나는 차가울라. 그러면 안 되죠. 하면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주는 이 구조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읽어내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